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지게 되어졌느냐? 바로 네로 황제의 대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하게 되어질 때 쓰여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픈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가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굳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되겠냐? 우리 과거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당신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자신의, 바로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언이 앉으세요. 예언이? 예언이 왜? 왜? 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 그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일.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세상 신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절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대제사장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생명까지도 버렸고 또 나라를 버리기도 했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영문 밖에 세워져 있는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갑시다 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영문은 뭐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쉽게 얘기하면 성문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그리고 버려진 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에 합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아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밑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죄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성전에 어떻게 보면 외형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게 아니라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늘 아래, 바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갈 때 다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접하면서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루신 완전한 사역,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직임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는 누구신가인 거예요. 그는 누구신가? 그가 바로 누구시냐? 바로 26절에 보니까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26장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언어를 씁니다. 어떤 언어를 써요? 우리에게 합당하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건 뭐냐? 딱 맞다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존재. 어떤 누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절대적인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그분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거룩하고 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자, 거룩이 성경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존재들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는 항상 거룩을 힘입어야, 거룩해 하셔야 거룩해 되는 존재예요. 거룩했다가도 심지어 타락할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의 진리의 주제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은 자체가 거룩하신 분으로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진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세상의 소리와 또 어떤 특정한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그 거룩이 희석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되어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야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더럽혀지신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그분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인 그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 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모든 이들을 더러운 세상에서 그리고 추악한 세상에서 구속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악이 없다. 악이 없고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은 악하지 않다가도 악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잘 하다가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은 들쑥날쑥하기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악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뭘 근거로 하고 있어요? 거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근거로 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나간다면 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악 위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위에 서셨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죄 위에 서셨다는 것,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섰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나는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유아적인 그런 발상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물 위에 서는 걸 통해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물 위에 설 수 없죠. 물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악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하나는 물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 꼬르륵 하고 가라앉죠. 그렇죠. 아, 저는 뜨는데요. 아, 뜨지만 언젠간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그죠? 언젠가 가라앉는 존재요. 그죠? 생존 수영을 해도 언젠가 가라앉습니다. 생존 수영에서 저는 10시간 버틸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가라앉는 존재. 그리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이 물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과 그리고 뭐를 상징하기도 해요? 바로 죄악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유일하게 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신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 세상 위에 서겠다, 악 위에 서겠다, 내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그 위에 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셨죠. 죽음으로 이겼다는 것. 사람은 죽음으로 결국에 멸망으로 나가든지 죽음으로 아니면은 영생을 누리든지 하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위에 서셨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악과 더러움 앞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정복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물 위에, 세상 위에, 그리고 악 위에 예수를 통하여서 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없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 거룩을 기반해서 그는 악한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선한 분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자체가 조금 성격에 뭐가 났을 수도 있고, 성격이 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을 근거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악 위에 서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더러움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얘들아, 더럽지 않다는 거는 어떤 거니? 윤재야, 모르겠어. 더럽지 않다는 거는 깨끗하다는 거죠. 맞췄어. 깨끗하다는 거죠. 얼마나 깨끗해. 니들 얼굴이 봐봐. 둘이 봐봐. 왜 안 봐? 너네들 싸웠어? 아니지? 네. 우리가 보세요. 얘네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깨끗함이 그냥 묻어납니까? 옆에서 민재가 보네요. 안 깨끗한데. 목사님 왜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지? 자, 우리는요, 사실은요, 어린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안에 더러움이라는 게 악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대평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걸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다니면서 하는 말이 다, 야, 죽어, 야, 죽어 하면서 40분, 40분 정도를 뛰어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면서,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크루트 준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순한 양처럼 와서, 네, 이렇게 바뀌는 걸 봤는데, 아이들 자체도 이 안에 많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를 저는 봅니다. 아이들도 그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 안에는 사실 인생을 더 살아가시면 살아갈수록 성숙하기도 하지만 성숙한 반면에 우리 안에는 더러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묵은 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기반해서 늘 살아가시는 거룩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더럽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갖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 그 직임,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우리를 위해 씻으신 그 피의 역사가 영원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비교되어지는 제사장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위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제사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깨끗한 순수 결정체 그리고 순백 자체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다면, 저번 주 우리 목사님의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가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라고 하는 거는 이분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죄인들의 친구였죠.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예수는 어떤 분이냐?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은 그러한 항상 이중적인 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기반으로 거룩을 기반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인데 세상에 계실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로부터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리고 윤재야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세상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기반으로 하고 거룩을 기반으로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의 영의 역사, 바로 살리는 역사,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바로 생명 생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말에 기반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리가 없지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로 죄인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다 잘 살건 못 살건 오늘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건 고통이 있건 괴로움이 있건 아니면 좋은 일이 있던 우리는 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늘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스림,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절대자인 게 중요한 겁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 절대적인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곳,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바로 5가지 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더 이 내용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하늘보다 높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러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서러움과 눈물이 없는 곳인 영원한 천국에서 절대적인 분과 이제는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으셨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세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돈에게 절하지 마시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에 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탐욕에 절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바로 그의 직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직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거죠. 근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제사하는 그 일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임을 줬죠.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어떤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행해야 제사장은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죽나요? 그 직임을 행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직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심지어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먼저 구원하고, 구원도 여러분들 누구 먼저 구원해야 돼요? 나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 내 가족들, 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구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어떤 특수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정된 기간에 그 직임을 준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자체로서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했던 많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로지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위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보다도 더 낮은 존재가 되어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찾자면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오늘 나 자신을 그분께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천태만상입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진실함으로 지금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와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물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분께 바쳐져야지 드려져야지 하는 그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영광 돌리게 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분은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제사를 드렸대요? 단번에 제사를 드렸대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덮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거룩해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드려진 그 피의 제사는 우리를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나 구원케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 많은 제물의 희생 자체는 일시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씻김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영원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하면 그 돈을 갖고 깨서 여러 방도로 쓸 수 있죠. 그렇죠? 돈을 세상에 보니까 요즘에는 포인트로도 이제 환산을 하더라고요. 돈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그 포인트를 갖고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는 걸 봐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포인트도 커지는 걸 보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드린 자신의 재물 자체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탕감하는 포인트로 환산했을 때 이 포인트가 영원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탕감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깨끗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범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져서 구원케 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가 제물로서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왜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들 이 세상은 뭘로 창조되어졌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우주에 대한 거 크기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주 크기. 나는 좀 설명할 수 있다. 우주 크기. 응? 없어요? 우주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요! 이러고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우주에 대한 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사람이 크기나 거리나 이 모든 부분들이 환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과연 얼마나냐 쉽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모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모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어요. 해수욕장에 뭐가 많아요? 모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 많은 모래가 바로 지구라고 하는 행성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주로 봤을 때 우주는 백사장보다 크고 이 백사장에 있는 그 모든 그 점의 그
모래알들이 지구 같은 행성이라고 한다면 수만, 수천, 저는 이게 수학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고, 그 숫자가 백사장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냐? 우주가 그렇게 큰데 성경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주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주보다도 귀중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구원을 얻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믿기만 하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는 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서, 초청한 자로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예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뭐가 있대요? 사함이 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완전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없어서 바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셔서 이 믿음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희, 즐거움, 그리고 나의 쾌락,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진다면 절대 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단번에 이루신 거구나. 이 믿음이면 충분하구나.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이 믿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뭔데 목사님 저러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마음속에 오시기만 한다면 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많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바로 그의 직무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몇 번에 드렸다고요? 단번에, 단 한 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 그가 누구이고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요 바로 완전한 제물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 모두를 온전한 존재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동행함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의 결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성경에 보니까
이 110편에 있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의 반차를 토대로 해서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인데 지금 그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가 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또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어도 언젠가 타락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대신할 수밖에 없죠. 어떤 누구도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을 대신해야 된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깨끗한 어떤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의 죽음을 통해 어떤 생명을 살린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될지니라 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 우리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드려주셔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절대자이시죠. 그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저주를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씻김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의로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완전한 당념을 얻고 완전한 성소이신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서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늘 들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외워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그 예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일, 대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일을 실제로 경험해야 바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되어졌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머리로 알아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뭘 경험해야 돼요?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의 피 흘림을 통해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사야에 나와져 있는 말씀과 같이 마당만 밟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만나야 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만남으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